우리가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경우들이 그래도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남이 잘 되면 그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자리하는 때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본성을 잘 알려주는 그런 속담이기도 하지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질투랑 부러움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랑 부러움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질투랑 부러움이 어떻게 다른가? 질투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질투는 옆집 사람이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나는 소가 없는데 옆집에 다른 사람이 소를 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유, 저 소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소가 집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질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특징이 파괴적입니다. 질투는 무엇인가 내게 없는 다른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그 동등함을 맞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러움은 뭐냐? 똑같이 옆집 사람이 소를 샀습니다. 옆집 사람이 소를 샀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와, 저 소 진짜 멋지다. 나도 저 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집 농부에게 찾아갑니다. 어디서 저런 좋은 소를 구했습니까? 저 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닫습니다. 입을 딱 닫지요. 그리고는 그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움은 그 부러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표현하죠.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소를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는 파괴적이고 단절하고 깨뜨리는 대신 부러움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하는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질투가 많은 것 같으십니까? 부러워함이 많은 것 같으십니까? 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속에는 어떻게 하라는 게 있는 겁니까? 부러움을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라 말하는 거죠. 표현하지 말고 네가 표현하면 오히려 네가 못난 사람 되니까 표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꽁 하고 있으라. 질투심에 괴로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논리입니다. 질투에 대해서 한 좋은 그림이 있는데 14세기 이탈리아 이 거장 화가인 조토가 스크로베니 예배당에서 그린 질투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저 그림 속에서 잘 보면 한 노파가 서 있지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밑을 보면 뭔가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안 좋은 거다 딱 알게 되지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면 얼굴이 굉장히 기괴합니다. 일단 귀가 굉장히 크지요. 귀가 굉장히 크다는 건 이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소문들을 계속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뭐 안 좋고 흠잡을 것이 있는지를 계속 귀 기울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게 뱀입니다. 입에서는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이 이렇게 구부러지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게 눈을 무는 겁니다. 자기 눈을 무는 거죠. 입에서 내는 독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눈을 물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질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통찰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본질은 남을 위해서 독서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해치는 것. 그게 질투입니다. 질투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계속 그렇게 나를 해치죠. 나는 1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갑자기 생기니까 너무 좋지요. 근데 옆에 사람이 2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벌었던 기쁨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왜 저 사람만 200만 원 버나? 저 사람 어디 투자해서 망해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희한하게 우리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에는 아침 일찍 장터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 있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고용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부릅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하고 계약을 맺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소. 이야기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1일치, 이제 한 노동자의 1일치 월급인데 한 4인 가족 정도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필요한 1일 노동자들에게는 그 한 데나리온이 중요한 거죠. 이른 아침부터 일을 구한 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즐거워하면서 포도원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그대로 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3시, 9시 이런 거는 유대인 풍습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 해가 뜰 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 즉 6시가 0시라고 보통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9시는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오후 12시죠. 그리고 제9시는 당연히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일꾼들을 부릅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정산할 때 생깁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한 오후 6시쯤 해가 지니까 정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부터 값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에게 얼마를 주느냐? 그 사람은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오전 6시부터 계약하면서 일을 시작한 이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나는 얼마 받는 거야?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일부보다 머리가 빨리 회전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침이라서 일부는 대답이 안 나오시던데 12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근데 12데나리온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침내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몇 데나리온을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원래 계약했던 그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처음에 그들은 주인이 불러줬을 때 기뻐했을 겁니다. 야, 오늘도 우리가 공치지 않겠구나. 일할 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일을 마치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원래 그들이 계약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에 기쁨으로 일하던 것이 일을 마치고 나자 원망으로 바뀌더라. 그들이 처음에 누렸던 은혜는 결국 부당한 대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 주인이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냐?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들의 눈에 거슬리느냐?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마치 아까 조토가 그린 이 질투라는 작품에서 입에서 나온 뱀이 자기 눈을 무는 것과 같은 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것을 자기가 후하게 주었다고 자기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는 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게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 감정이죠. 내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전혀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의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 질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흔하게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갉아먹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되는 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열심히 12시간을 일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이거 좀 서운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가 동감이 된다는 거죠. 그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지. 그 사람들 배려해서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았을 걸.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도대체 그럼 뭘 말씀하고 싶으실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원래 그 한 데나리온을 계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품삯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딱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품삯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구분해야 됩니다. 자기가 일해서 열심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품삯을 받은 거지만 1시간 일하는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근데 똑같이 품삯으로 계산하면 내 노동이 부정당한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보상받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그리고 그게 옳고 정의고 평등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더 많으니까 나는 당연히 더 받아야 되고, 내 능력보다 덜한 사람이 비슷하게 받으면 내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작동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후 5시에 온 자들, 여러분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아침 일찍 이들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걸로 봐서 이들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좀 약해 보이거나 뭔가 미흡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지요. 나머지 인생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오후 5시에까지 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도대체 왜 오후 5시에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효율을 생각하면 오후 5시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꾼들 데려가고 9시, 12시, 3시까지 나왔습니다. 왜 계속 나왔나? 뭐 한껏 양보해서 3시까지는 진짜 일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도 오후 5시에 나와서 품꾼을 데려가면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못 시킵니다. 그 사람들 데리러 나온 게 정말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주인이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간 것부터가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혹시나 하루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공쳐서 집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이 그래서 빈손으로 가서 한 가족이 쫄쫄 굶는 건 아닐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일 시키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에게는 은혜지요. 주인이 그들을 찾아와서 불러준 그 순간부터 놀라운 감격과 은혜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른 아침에 오전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나의 능력을 부정하냐고. 어떻게 저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즉 부러움의 눈으로 이걸 봤다면 오전 일찍 온 일꾼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됩니다. 너무 잘 됐다고. 우리 이웃인데, 우리 탄 동네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안 그래도 약해서 일거리 잘 못 구했는데 오늘도 공쳐가지고 저 가족 쫄쫄 굶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저 가족 오늘 안 굶을 수 있다고.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인정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당신에 의해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냐고. 너무 훌륭하다고 주인을 칭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주의에 따라서 능력으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전 6시부터 부름받은 일꾼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 공칠 수 있는데 일거리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순식간에 비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사실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실 만큼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그저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는 그 품꾼들 같이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평가받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내게 없는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갉아먹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질투의 눈으로 세상과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에 감격하며 다른 사람의 다가가 인정하고 세우며 함께 성장하는 그 삶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질투의 눈먼 교회가 아니라 부러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없겠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들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자녀들 옆집에도 있겠지요.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나보다 뭔가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은 분들, 아니면 괜찮은 성품과 결과를 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갉아먹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축하해 줄 줄 알며, 또한 비결을 묻고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보면 이 주인이 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는 모습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저쪽에는 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지요. 그리고 그 삭스를 받아든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이걸 우리가 정말 받아도 되는가? 그런데 저쪽 어두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수군 됩니다. 일찍 온 일꾼들이죠.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받았다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저 두 극명한 위치, 빛과 어둠이라는 저 나뉘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을까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질투의 감정에 빠져서 자신을 갉아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워줄 줄 아는 인생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품삯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